물론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아닌가? 예, 스크린에 나와도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4절. 자, 다 찾았죠? 뒤에 나오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못 찾았다. 찾았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다시 한 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나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자. 시작.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자. 자, 이번에는 옆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앞을 보고 얘기하세요. 우린 분명히 옆 사람에게 해주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는 다 앞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 성령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자. 시작. 성령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자. 옆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눈이 사시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뜻이 뭐라 그랬지? 은혜. 우리 까치. 은혜 갚은 까치 얘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였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나 그런 선의를 은혜라고 한다 그랬잖아.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 이미 우리가 받았다.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였어요. 맞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뭐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믿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겁니다.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구나.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점점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로, 진짜 모든 문제 해답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뭐예요?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 필요 없어요. 심지어 내 상태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상태가 안 좋아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고 힘 빠져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내가 계속 받으면 돼. 집중하면 돼. 두 번째로 은혜로 주시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였지? 두 번째 내용. 나도 봐야 돼.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으로 나를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이 속에서 이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받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로 내가 영적인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다?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을 이 안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그루터기가 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와, 진짜 이 은혜가 믿어지고 힘이 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니까, 학원에 가니까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고, 선생님이 대학이 중요하다 그러고, 친구들은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고, 너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맞아요. 당연해요. 그게 당연해요. 왜? 교회를 벗어난 세상에는요, 이게 가득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탑타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듣는 조언, 근데 여러분 그 조언들은 무시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해요. 나에게 해주는 그런 조언들은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그 소리를 귀담아서 듣되 마음에는 담지 마세요. 마음에는 뭘 담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잖아. C, 영적 탑에 내가 응답을 받고 싶고 영적 탑에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C가 영적 탑의 C가 아니면 아무리 그 C가 자라나도 열매가 안 맺힌다고 했잖아요. 맞죠? C, 사람들의 말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조언들,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조언, 다른 분들이 하는 조언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C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C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나이가 어리면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이지? 다행가? 14살? 자, 14살, 많게는 14년 동안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지? 예, 납니다. 32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빠졌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씨입니다. 이 씨가 내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말씀 제목이 뭐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께 매이는 그루터기. 이 씨가 자라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본론입니다. 열매가 뭐냐면 성령님께 매이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님께 매이는 영적 탑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인다라는 말 뜻이 뭘까요? 매인다. 매인다.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짧은 영상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매이는 게 뭔가? 제부요? 이 고추도 이거 좀 말려놓으신 거예요? 아, 예. 어디 가세요? 이건 말벌이 우리 동물 해치가 해치냐고. 아이고. 잡았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수줍어하던 자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말벌로부터 일벌을 사수하고자 하는 집념만 있을 뿐인데요. 이 고추는 직접 농사 지으셔가지고. 아, 윤택 씨, 오늘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말벌 왔어요? 야, 그게 구분이 되나 봐요. 고추는 미스테리구나. 얘기할 시간이 없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연이는 온통 벌통에만 신경이 쏠렸습니다. 이 고추는 농사를 그럼 직접 다 지으시는. 아이고.
또 왔나 보다. 잡았어요? 이야, 도사시네. 도사시네, 도사.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말벌, 그리고 언제 달려갈지 모르는 자연인. 윤택 씨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윤택 씨에게 제대로 된 차가운 산골 맛을 보여줄 참인가 봅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물이, 어이, 뭐야, 이거. 어이구. 등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뿌리세요?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말고 왔어요? 아이고. 야, 나는 안 되는 거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터는 거예요? 덜덜덜 털어요? 아니요, 여기에 이 몽댕이가 있을 겁니다. 손이 많이 가는 게 농사일이라지만 더욱이 자연인은 부모님과 농사짓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또 말벌이 터졌나 보다.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네요. 잡으셨어요?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세요. 여러분 이게 메이는 거예요. 말벌 잡는 게 메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권원 선생님이 메이는 건 이거라 그래서 가서 막 말벌 잡으러 다니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빡시게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메이는 게 뭐냐면 저 아저씨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기 꿀물 지키는 거야. 뭐야? 꼬치를 털다가도 마음은 어디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요? 말벌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래서 고추 내려놓고 가서 말벌 때려잡고요. 등목하고 있는데 등목을 하면서 갑자기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말벌에 집중하게 되지, 맞지? 깨를 터는데 어디에 집중하게 돼? 말벌에 집중하게 되지. 이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냐? 내가 성령께 매이는 삶이 뭐냐?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서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씨가 발아해서 새싹이 나오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속에서 성령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네, 마약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막 여기 막 뇌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떠한 막 중독 막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막 이래갖고 막 사회에서 뭐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맞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예,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근본적인 두려움, 답답함, 만막함, 조급함, 갑갑함 그거를 없애지 못하니까 마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없으면 그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우와 두려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은요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매이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매이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요 매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항상 문제와 사건과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당장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수능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지요? 대학교가 기다리고 있죠. 대학교 가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남자들은 군대를 기다리고 있죠. 군대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하고 나면 뭐예요? 취직해야 된다 그러죠. 취직 끝나고 나면 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근데 말씀 들었잖아. 그게 다 문제라고 했어요? 문제가 아니야 사실. 근데 어떻게 돼? 이 기준 가지고 사단이 문제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언제나 두려움에 갇혀 있도록 갑갑함에 갇혀 있도록 막막함에 갇혀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이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이 씨가 심겨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건 속에 늘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힘을 받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왜? 우리는 대부분 다 문제, 내 고민 닥치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크기가 작든 크든 내 수준과 높든 낮든 상관없이 늘 두려움과 조급함과 갑갑함과 막막함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으면 이 씨가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내 삶 속에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서 진짜 해답이시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의 씨를 내 삶 속에서 성취시켜 주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매이게 되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씨로 내가 은혜와 힘을 얻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문제 속에서 이 흐름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이 흐름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기준 가지고 선택해서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거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믿어지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준 갖고 선택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 이제 누짓해서 다 알겠지. 이 씨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꿀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내용 알잖아. 내 집중이 바뀌었잖아.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집중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문제에 집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어디로 가냐면 한 10년 뒤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미래를 생각하면 나중에 내가 대학교 어디 갈지 다 자기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뭐 대학이면 대학교, 취직이면 취직, 결혼이면 결혼, 이런 미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라볼 미래는요, 당장에 그 먼 미래가 아니에요. 뭐냐? 내 인생의 문제로 느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서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났을 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이 씨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더니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미래입니다. 미래는 막 뭐가 환경이 바뀌고 이거 바뀌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속에 박혀있던 이 씨가,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이 열매의 흐름이 내가 바뀌는 거. 이게 진짜 미래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전도자로, 나를 진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나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루터기들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누구 봤어요? 요셉. 두 번째 누구 봤어요? 모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자, 요셉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누명 써서 갔습니다.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은 노예와 감옥에 있는 곳에서 이거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이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내게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부터 족치리라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드디어 형들이 애굽에 왔네. 그 형들한테 복수해야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선택을 해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럼 그때 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됐다가 다시 빠져나갈 건데 그때 내 유고를 애굽에 남겨놓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지고 가죠. 너희들은 이곳에 머무를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미래로 갈 사람들이야.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보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왕자였지만 툭 해서 사람 실수로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죠.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다른 선택하면 하나님 나는 말 못하는데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애굽으로 보내시면 나는 못 가요 하지만 결국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에서 자기를 바꾸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30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잡혀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문제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거기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이사에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과 계획,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문제인데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가장 빠른 길,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자기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재판받으러 가는 걸 선택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전도자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립니다. 세계 복음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다 이 세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힘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 여러분, 이 흐름을 잊지 마세요. 본론을 오늘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씨만 잘 심겨지면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 적을게요. 결론이 뭐냐? 오늘도 여전히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탄탄하게 하세요. 기본 뭐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모직 말씀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 이거 오직 그리스도, 이거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오직 성령 충만 증인, 이게 다 일로 연결이 되잖아.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되는 기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의 나라의 법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를 바꿀 미래, 나 오직 증인,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힘. 오늘도 이 삼오직 언약의 말씀을 뼈대로 해서 여러분들을 살을 발라 먹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좀 그렇네. 살을 떼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탑타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탑타임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집중하는데 힘쏟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나는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에 휩쓸려서 나는 또 두려움과 갑갑함과 조급함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계속 심어야 돼요.
계속 심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미 엄청나게 심어져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 14년 동안, 32년 동안 이게 심겨져 있어, 여러분. 씨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 진짜 영적인 탑의 응답과 축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 씨가 안 바뀌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탑타임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 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문제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는 보통 뭘 붙잡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들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를 여러분 기도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씨로 심겨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들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집중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오면은 문제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내가 집중할 말씀을 예배 시간에 찾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내가 집중할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과하면은 여기에 항상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정리해보자, 적어보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느냐? 그냥 단순히 내가 외우려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사건과 일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과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실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말씀 붙잡는 거.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게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집중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이루어 가실 집중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래서 확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뉴스 나왔는데 미국 LA에서 한 부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재산이 무려 얼마냐? 억이 7천억이나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여러분 자살을 했어요. 이 부자가 갑질하는 부자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진짜 좋은 사람, 진짜 막 제네러스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자살을 했다. 왜냐? 우울감을 못 이겨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움과 답답함과 갑갑함과 거기서부터 쫓기는 듯한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문제가 이미 모두 다 해결돼서 문제가 없는데 사단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를 그 속에 가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조건 갇혀서 살아가게 돼요. 돈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근본적인 두려움과 답답함과 갑갑함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천억 가지고 있어도 뛰어내려서 자기 살던 집에서, 호화로운 그 넓은 집에, 근데 자기 혼자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진짜 답이 뭔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전도자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나는 전도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씨만 계속 심으세요. 씨만. 발음이 좀 그렇네. 씨만 계속 심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 거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한번 찾으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인생 속에 사건과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내가 집중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예. 공과에 보면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말벌 아저씨처럼 항상 고민하고 집중하고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매여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말벌 아저씨는 나는 이렇게 매여 있어 하지 않아도 매여 있는 상태가 어떤 거냐면 고추를 잡으면서도 말벌을 살펴보는 집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적어보고 이번 질문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여기에
내가 집중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2번 질문에. 알겠죠? 그리고 3번 탑타임 시간을 진짜로 여러분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 진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하세요. 여러분. 씨 심기 위해서. 아시겠죠?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저 나는 말씀을 잘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벌 아저씨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 뻗든 갈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안 적으면 안 돼, 알겠지? 왜냐? 적어야지 각인이 되고 적어야지 생각이 나고 적어야지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적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도 디지털이라서 타이핑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나도 적는 게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적으세요. 다 안 적어도 돼. 너무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 적으면서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내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외 없어요. 반드시 내 인생에 뭔가 일을 일으키십니다. 예외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은 내게 뭔가 사건과 일을 무조건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인물들 인생 속에 사건과 문제가 없었지 않았어요. 무조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문제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내게 준 문제라는 거를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단이 준 문제 속에서도 나를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 문제를 통과하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해결 뿅! 하나님 절대 이렇게 역사 안 하세요.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시고 일으키시는데 그 문제 속을 통과할 때 내 안에 있는 씨가 이것이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내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과정으로 보내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주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때론 나에게 허락하세요. 왜? 사단이 주는 문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말을 씨로 삼지 마세요. 100% 그 문제 속에서도 내게 집중을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주세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거든요. 맞잖아. 친구들만 만나더라도 요새 중고등학생들쯤 되면은 미래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해라.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중요해요. 귀담아는 그때 내 씨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왜 그 사건과 문제를 내 삶 속에 일으키셨는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거기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딴 거 집중해요. 여러 가지 거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이 사람 말이 맞나? 막 선생님들 우리 이번 주에 그루터기가 얘기하던데 막 선생님들이 막 대학교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도 찾아봐야지.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찾아봐야지. 근데 찾아보되 그거를 내 마음의 씨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건과 문제를 내 삶 속에 왜 허락하셨는가, 그 과정을 알고 내가 집중하면서 붙잡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기회. 근데 사단은 자꾸 그걸 우리 못 보게 만들어. 딴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 다 적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뒤에 또 말씀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소리를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